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도 들어와 앉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를 위하여 검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경 아닌 거 어떤 글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아닌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시룹하게 살고 있었다. 유브라데 강가의 오래된 도시이다. 신들이 마음을 모아 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애하는 나에게 속삭였다. 벽이여 갈대아 벽이여 우트나피슈팀이여 내 말을 들으라. 너는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재산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배를 만들 때 길이와 너비를 같게 하고 지붕을 덮어라. 나는 장인들을 불러 배를 만들었다. 안팎을 역정으로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 가족과 친족, 짐승들과 들짐승, 기술자들을 태웠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신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하늘로 도망쳤다. 홍수는 6날과 6밤을 몰아쳤고 7째 날이 되자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았다. 나는 나무를 니무시 산 위에 정박시켰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지만 돌아왔다. 제비를 날렸지만 돌아왔다. 까마귀를 날렸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제물을 바쳤고 신들은 향기를 맡고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성경 아닌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죠. 6장을.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비슷하죠. 창세기랑. 이게 이제 고대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점토판의 그 중에 일부입니다. 우트나피슈팀 이야기라는 그 일부인데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되는데 이걸 원문 다 실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발췌해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현존하는 고대 기록물 중에 몇 개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디테일에서는 좀 성경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성경은 사실은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테바라는 건 상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배고, 또 노아는 가족과 짐승들만 태웠는데, 여기는 친족들, 기술자까지 다 태우고, 또 그리고 비둘기, 제비, 까마귀,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세한 건 다르지만 줄기가 같아요. 물론 이제 크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좀 이유가 너무 어설프죠.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신들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이제 홍수 끝나고 제물을 바치니까 신들이 배고파가지고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왔다.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이 있어요. 파리떼라고 나와요. 표현이.
뭐 이거 말고도 또 아카드어로 된 문헌 중에도 아트라시스라는 서사시가 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노아 홍수랑 비슷해요. 이제 이게 발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도 지금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 없었나요? 뭐지? 왜 성경하고 비슷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트라시스나 길가메시가 성경보다 훨씬 앞서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보다 훨씬.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내용이 비슷한데 그러면은 뭐가 오리지널이에요? 더 오래된 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 사건 아니다. 이거는 봤더니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렇게 표절한 거다. 그래서 봐라 이게 성경 표절이다. 원래 있었던 이야기 베낀 거지 이게 어떻게 홍수가 실제 사건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한국말로도 번역됐는데 뭐 한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번역자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베낀 거고 표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에는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예전부터 이제 들어서 알았는데 이게 왜 혼란스러운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노아 홍수랑 비슷한 고대 기록이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노아는요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모든 인류. 그래서 홍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유대인들에게만 전승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모든 문명권 안에 전승됐겠죠. 노아가 또 홍수 사건이 공통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승의 과정 안에서 문명권마다 디테일은 바뀔 수 있지만 또 해석도 변질될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명의 여기저기 기록이 있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홍수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유사 기록들이니까 거기서 유래한 유사 기록들이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지리산에 화산이 폭발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죠. 신문 기자도 쓰고. 그런데 이제 같은 사건을 써도요. 그 사람의 통찰력이나 정보력이나 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내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후세에 딱 누가 봤더니 이게 화산이 폭발했는데 어떻게 폭발했더라라는 기록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또 보니까 그거보다 좀 먼저 쓴 것 같은 기록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표절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건은 가짜네, 표절한 거네. 그게 아니라 지리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게. 그래서 오리지널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고 그것을 베낀 표절의 상황에서 오리지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한 여러 기록들을 단지 기록 시대만으로 따져서 오리지널, 표절을 말하는 건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홍수는 유대인들만의 전승이 아니라 여러 문명권으로. 그래서 저는 아카드나 수메르 이런 문명권 말고도 사실은 발견만 안 됐을 뿐이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고대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때 보존되는 그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도 이게 파피루스나 양피지였으면은 발견이 안 됐겠지만 점토판에다가 새긴 거라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게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발견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아까 읽어드린 그거가 19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참고로 이미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된 것들이 있는데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인디안들 여러 부족들 중에 이 노아 홍수랑 비슷한 전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도 그 마누아 물고기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에서는 다 달라요. 그리고 남미의 잉카 문명에 가면은 파차티카 뭐 그런 이 뭐 대홍수라는 뜻인데 그런 전승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스 신화는 뭐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뭐 데우칼리온 이야기, 이것도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디테일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뭐 마야 문명에도 있고요. 그건 좀 많이 달라요. 부인가 뭐 그런 전승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경과 크고 작은 이렇게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고대 기독들은 노아 홍수가 허구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이 실제로 공통적으로 인류의 문명권 안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실제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건 없건 이미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고학 결과에 의존해서 성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고학으로 보더라도 성경의 사건이 실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1절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나오죠.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인구 증가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그 시점, 그 시작하는 시점, 그때인 것 같아요. 1절의 배경이.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에 이제 형제를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도시들, 인간의 나라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 문화 발전하면서 사람도 많아지면서 동시에 악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죄악이 어느 순간에서는 가득 찼어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데,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 위에 사람. 이게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민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근심하다는 애 낳을 때 쓰는 고통, 애 낳을 때 고통, 그 단어예요. 아차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만 보신 게 아니라 세상이 함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죠. 왜 세상이 부패했을까요? 이 세상은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지키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망가졌으니 당연히 세상도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 6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한 이유는요, 사람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데레크. 이게 부패해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 부패라는 말이 적절치 않고요. 막 파괴, 파멸이라고 말하는 게 좀 적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악이 많길래,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근데 성경이요, 그 시대에 어떤 악이 있었는지, 어떤 나쁜 일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례사례를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딱 한 면, 단면만 보여주는데요.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제 그 단적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좀 이상하죠? 아니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뭐 인신매매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결혼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악이에요? 그것도 세상을 심판할 만큼의 악인가요? 사실 이 부분이 모세오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게
두 가지, 아니 정확하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아내랑 싸웠을 때 그리고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설교 준비 안 됐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너무 어려운 부분, 모세오경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통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해석할 때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 2절입니다. 2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문구 그대로만 보면 천사인가? 아니면 신적인 존재인가? 그런데 무슨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저 뒤에 4절 보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막 유명한 용사래요. 뭐 네피림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헤라클레스처럼, 페르세우스처럼 반인 반신 뭐 그런 존재인가? 이거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뭐 동의는 안 해요. 성경이 무슨 신화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거룩한 계보, 사실 창세기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개의 족보, 그리고 뭐 여인의 후손의 계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다른 계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예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거룩한 셋의 후손이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고 섞여버렸다. 이건 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부패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혼이 잘못된 건가요? 만약에 거룩한 사람들이 악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로 말하면 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거 물로 다 심판할 만한 죄다? 인류가 다 멸망할 만큼? 아니, 가인의 후손이랑 결혼하는 게 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적도 없잖아요. 뭐 제가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는 게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심판받는 게 정말 맞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본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엘로힘, 엘, 이거는요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을 말하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여호와처럼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나라마다 번역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가시잖아요. 그렇죠? 조선에서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고, 또 하나님으로만 번역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신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거 다 똑같습니다.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일본어 성경 보면 가미라고 나와요. 그 가미가제 할 때 가미, 신. 그리고 중국어는 이제 샹디, 옥황상제 할 때 상제 있죠.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이거든요. 그리고 아랍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엘로힘이 알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무슬림들이 섬기는 특정 신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말로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뭐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 십계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 때 그 우상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신이 다른 엘로힘이에요. 예,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엘로힘은 성경 안에서 문맥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 맞는데 1차적으로 그 의미는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딱 들을 때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의 아들로 보셔야 돼요. 신의 아들. 실제로 그 당시 고대 왕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우가림 문헌 중에 케렛 왕의 서사시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케렛을 그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왕의 찬가 거기에도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문헌이에요. 거기도
이제 왕을 신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근데 거기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이집트도 그렇고 동양 문화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 오늘날의 그 유명한 그 가수들을,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숭배 수준으로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뭐 우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 진짜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상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성황당 이런 거랑 동급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인기가 그닥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냥 젊은 가수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 됐습니다. 아이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짜 신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강력한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 단어가 나온 게 참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죠? 이미 지배하고 군림하는 계급 체계가 생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시간이 이게 지나면서 뭐 소수의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서로 사이좋게 오순도순 이렇게 뭐 부족 단위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느덧 그때 바로 가인의 시대부터 도시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존재, 왕이라는 이름은 안 썼겠지만 지배계급, 힘센 자, 군림하는 자들이 벌써 생긴 거죠. 더구나 이게 또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사절을 보면요, 이들이 자녀들이 낳았는데 뭐 이게 네피림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한번 사절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6장 4절. 자,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대가로 다시 나왔으니 그들을 율복하라. 그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그래서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냥 저기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그 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뜻이 뭐냐면 이게 나팔이 떨어지다인데, 떨어지는 자, 떨어뜨리는 자, 그래서 파괴자, 어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이. 그런데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건 본문 봐도 알아요. 왜냐면은 뭐 굳이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다음에 네피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피림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이 이들의 자손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다 하니까, 아, 그러면 그 자식들이 용사인가?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원문으로 봐야 하는데, 원문에는 이 자식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의 딸들이 출산을 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신의 아들들. 그들에게 자식들은 안 나와요. 출산을 했다. 그들에게 그들이 용사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용사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신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하면, 사실 네피림은 신의 아들들의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본, 그런 신체적인 면에서 본 해석이고요. 그리고 그 신의 아들,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용사였습니다. 뭐 히어로 아니고요, 워리어입니다. 전사예요. 근데 여러분, 전사는 누구랑 싸우나요? 뭐 싸우는 사람이긴 한데, 코끼리랑 싸우나요? 뭐 사자랑 그건 사냥꾼이에요. 그렇죠? 예, 사냥꾼이라는 단어 따로 있습니다. 전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사이좋게 이렇게 뭐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뭐 계급도 있고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게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하는 시대는 좀 이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시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성경이 그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죠? 자기가 선택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니에요. 선택한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한 모든 여자예요. 그래서 핵심이 모든 애 있어요. 모든 애. 이게 단순히 일부 다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원을 독점하려는 게 탐욕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그거는 언제 가능한가요? 일단 그렇다는 거는요, 여자 쪽에는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아내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인격적인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같은 결혼이 아니에요. 소유 관계예요. 인격 관계가 아니라. 더구나 남자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들은요. 예. 이건 왕 같은 힘이 있거나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라야 가능한 거죠. 아마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경쟁을 했을 거예요. 강한 자가 이겼을 뿐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당시에는 이 조금만 힘만 있으면 많은 여자들, 모든 여자들을 다 독점하려고 했을까? 이게 성적인 탐욕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입니다. 사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독점하기 위해서 탐욕을 갖고 있죠. 능력이 안 돼서 일부만 갖고 있는 거지 자기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토지에다가 충분한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이거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책망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건물주는 이미 여러 채가 있지만 거기에 수백 채를 가져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다 살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가 내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기술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자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자원은 뭐였을까요? 그때는 뭐 돈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겠고, 그렇다고 뭐 땅이 부족한 시대는 아닙니다. 건물도 그렇게 욕심낼 자원도 아니에요. 진짜 그 시대의 자원은 그때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힘이고요. 사람이 자원이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루는 데는 한 명의 아내면 뭐 충분하지만 많은 아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그 탐욕, 이거는 모든 것을 갖겠다라는 그 사회적 지배와 확정에 대한 욕망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해봤어요. 궁금해서. 뭐 옛날 사람들이 뭐 아내를 몇 명 뒀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최근에 그래서 뭐 아내를 좀 많이 둔 사람,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부바카르인가? 그 나라 뭐 부통령 이름하고도 똑같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슬람도 아내를 무한정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슬람으로부터도 욕 먹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아내를 몇 명 뒀냐면 86명을 뒀어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직계로 낳은 자녀만 170명이고 손자들은 개수가 안 됐대요. 근데 손자들은 대략 일단 뭐 한 800에서 뭐 1000명. 왜냐면 그 이슬람은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100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한들 지금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가 많고 가족이 많다? 뭐 몇백 명인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게? 그때는 그게 유일한 힘입니다. 내 아이들 한 5, 6명 있는 거랑 수백 명 있는 거랑 그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자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물론 양상이 달라졌죠. 그 자원에 대한 그게 달라졌을 뿐이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은 법이 있고요.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법도 규제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무한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힘과 힘이죠. 그래서 포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참고로 뭐 2절에 보시면 그 이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니까 이거는 성적인 탐욕 같은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아름답다는 야페인데 그 야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토브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성적 탐욕보다는 이제 그 여인을 이제 획득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 사실 뭐 중세에도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거기 중세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봤었는데 영화라서 이게 고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들으세요. 그래서 영주가 중세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백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첫날 밤은 영주가 먼저 신부를 취해요. 그리고 나서 돌려줍니다. 이걸 이제 초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초야권. 그런데 이제 첫날 밤이란 뜻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가정의 장남이 자기의 씨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의 씨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영주의 권력이 그 백성들의 혈통에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성적인 탐욕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제 조금 비슷한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4절까지 이 내용이 이 세상에 포악이 가득 찼다, 부패했다라는 것의 한 국면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도자들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쟁취한 것 뿐이죠. 뭐 지금도 여러분, 뭐 어쨌든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돈도 쟁취하고 뭐 이것저것 땅도 다 많이 소유하고 할 뿐이지 그 경쟁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기억하시죠? 예, 1장에서. 신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심이 아주 좋은 세상이 여기였는데 12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포갑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 참 좋았던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이 땅, 이전에 복 주셨던 대상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에게까지 복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도 복되게 하시고. 근데 다 멸절시키시죠. 하나님 손으로. 간혹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홍수 심판이나 뭐 이런저런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할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렇게 막 쉽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인류의 죄가 정말 꼭대기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심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노아 홍수 때 저 신약에 가면 노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고 그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고 뭐 배에 타라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개입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이 부분만 좀 이렇게 나누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땅이 부패했고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나오죠. 예, 이게 샤트예요. 근데 13절에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부패한 땅을 함께 멸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그 멸하다도 샤트예요. 근접 문맥 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말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2절에 땅과 사람들이 부패했고 그 부패하고 13절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시는 그 멸하심, 이게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샤트. 그래서 사실은 부패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파멸, 파괴 이런 뜻이 더 적절합니다. 허물어지는 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땅이
파괴됐어요. 사람들의 행위가 파괴됐기 때문에 땅도 파괴된 겁니다. 자, 그렇게 다 파괴돼 버린 땅, 이 세상, 그리고 이 사람들, 이것을 파괴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심판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파멸된 것들을 파멸하시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벽이 무너져 버리고요, 지붕이 다 뜯어져 버렸어요. 날아가고 기둥에 금이 가고 이제 기초석이 막 다 무너져서 막 건물, 이 집을 철거하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이미 파괴된 이 세상과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이미 스스로의 고통 속에서 파괴된 상태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파멸시키지 않아도 이미 파멸된 거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차라리 무너뜨리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 같은 경우에 쓸어버린다, 이 말씀도 이게 청소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 사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경찰도 없는 거, 소방수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위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에서는 경찰, 소방수, 의사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좋겠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꼭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뭐 숨기고 싶은 그런 거, 컴플렉스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신다, 이거는 좀 이게 감추고 싶고 누가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정적이고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심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릴 제목 중에 하나예요. 뭐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아주 잠깐 좀 그 부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그 2차 대전 중에 사람을 생체 실험하고 그런 거 아시죠? 예, 뭐 끔찍하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걸 했던 군의관 중에 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의학계의 거두로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한 사람도 있었어요.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뿐인가요? 뭐 오늘날에도 악한 일을 버젓이 해놓고도 똑똑하니까, 또 권력이 있으니까 법의 틈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모든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왜 없어요?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연쇄살인 해놓고 잡힌 사람이 있다 쳐봐요. 온 국민을 갖다가 막 고통 속에 몰아넣은 악인입니다. 근데 판사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자비심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당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무죄 석방을 했다면,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 아니고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자비심 때문에 용서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게 잘한 건가요?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나요? 아니죠. 그럼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다. 착해서 빠졌는데 욕을 먹어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포청천 같은 사람이 아마 칭찬받을 겁니다. 알죠? 포청천 아시죠? 드라마. 어떤 권력자도 또 자기와 개인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공의롭게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청천을 보면서 진짜 옳다고 박수도 쳐주고, 저 사람이 옳다고 막 굉장히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예. 아마 오늘날에 이런 법조인이 있으면 정말 전 국민한테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청천보다 몇백만 배 더. 하나님은요, 포청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돌이켜 놓습니다. 선악관, 전도서에 나오죠. 그리고 심판하실 때 친하다고 눈 감아주지 않으세요. 절대.
그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자, 잘못한 사람이니까 또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할 때 그걸 어디서부터 하시는 줄 아세요? 성전의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패스가 아니라 거기가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나는 그래도 찬양팀도 하는데 나는 성가대도 하는데 나는 선교사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정확하게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피조물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니까요. 우리 역대상 16장 한번 볼까요? 33절인데 역대상 16장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할 때 세상의 악을 청소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의를 세우시고 부정직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분은 찬양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만약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찬양받으실 분, 심판하시는 그분은 오르신데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나라면 그게 나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될까요? 그거는 맞지 않죠. 정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고 그거 잘하시는 거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홍수 사건도 그렇고 뭐 많은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공정하시게 하십니다. 절대 공정하시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로서 죄를 그냥 냅두시고 방치하시고 교정 안 하신다? 그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멸돼 버린 세상을 심판하셔서 다시 소망을 이어가세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심판들은 그냥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지는 심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개인적인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좀 가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뭐 산타크로스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이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재정의를 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신학에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왜 그러시지?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좀 이렇게 제대로 깊이 인식 못할 때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합당한 벌을 받았으니까 억울할 건 없어요. 그런데 사과 하나 훔쳤는데 징역 10년 이러면 무지하게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 2심에서 막 국민청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둘 다 감형돼서 2년으로 감형됐어요. 그러면 큰 죄 지은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요. 너무 펑펑 울어요. 감사하고. 나 같은 잘못한 사람인데. 근데 억울하게 10년형 받은 사람은 이게 다행이다 일 뿐이지 감사한 마음은 안 들죠. 이게 뭐 감사할 일 아니죠. 자기는 아직도 억울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인이냐 아니면 사과 훔친 정도의 죄인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후자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난 죄인 맞아. 근데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나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판받을 만큼은 아니야. 착한 짓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이 같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닌데 이 심판하고 너무 10년형이잖아요. 더구나 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뭐 가명이 된다, 가명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큰 죄인이 아니라면요, 그닥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인 사람에게 절실한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면 고맙죠. 근데 뭐 안 줘도 할 수 없고 별로 아쉽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 중에 정말 가벼운 죄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 중에 사과 훔친 죄인이 있냐 이거예요. 심판이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죄인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가벼운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제대로 깊이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억울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 불공평하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마치 그 악한 죄인이 10년형 받았을 때처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우리의 본 모습을 더 바르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게 사시고 거룩해지시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그래 나는 너무 깨끗해,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알아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아끼는 후배가 있었는데, 여자 후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가 아니라 정말 막 나가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별명이 나이트의 퀸이었어요. 뭐 느낌 오시죠? 근데 얘가 어느 날 딱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전도를 받고.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대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구나 해서 예수를 딱 믿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얘가 스탠다드로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을 때 정말 죄인인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만큼 죄인인데 하나님 이걸 다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런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그건 자기만 몰랐지 남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빛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묻은 거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얘는 이만큼이 아니라 걔나 저나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만큼인 줄 알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따만큼인 걸 다 알고 받으셨거든요.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까지 컸었구나, 지금 알았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 가니까 자신의 죄됨을 더 깊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요, 범죄한 거 아시죠? 그 우리야 죽이고 뭐 이거.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쓴 시가 있죠. 시편 51편. 그게 이제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내용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원을 간청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4절을 한번 보면 특이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을 이 본문을 오해했었어요. 뭐냐면 회개시니까 그래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실 때에 그래 너 의로워 괜찮아 너 순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로 봤는데 제가 존칭을 제대로 안 받던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시고가 아니에요. 의로우시다 하고예요. 즉 의로움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순전해요. 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봤어요. 이게 존칭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래서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맞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정도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하면요,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더해요. 지금이라고 탐욕이 없습니까? 다행히 지금은 일반 은총이라는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교육, 도덕 이런 틀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가지 못하고 과거처럼 무한 경쟁으로 힘 대 힘, 포악으로 치닫지 않는 것뿐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내를 다 둬가지고 모든 자원을 독점하겠다. 그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왜 지금은 심판이 없어요? 그때보다 죄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심판, 이런 식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저 뒤에 가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전혀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주의 주권자로서 반드시 마지막에 역사가 끝나는 데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바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아 시대보다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